눈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눈도 메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는 있나 없나 싶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단의 활동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분들이, 특히 여자분들이 전보로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릉의 용한 무당들 정말 많은가 봐요. 특히 강릉 단오제 이런 거 하면 전국에서 무속인들이 모여들어서 한 주간 내내 구판을 벌리고 단오 기간 내내 계속 구슬합니다. 그 구슬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틀림없이 귀신의 힘이, 귀신의 능력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한테 가서 그냥 배워서 하는 학습무 말고 진짜 이 귀신 받아서 하는 신내림 받은 그런 무속인한테 가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상황을 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가면 벌써 얼굴 보는 순간 다 안다고 합니다. 저는 못 맞추던데, 그리고 맞춰도 틀린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이러던데,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맞출 수가 없죠. 근데 일반 무속인들, 다른 사람들이 가면 분명히 다 알아맞춥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귀신은 끊임없이 사실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정말로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분리시키는 것, 그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낚시 이렇게 제가 도시어부 한 번씩 보면, 저는 낚시를 잘 안 해봐서 어려서 바닷가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작살 들고 바로 그냥 잠수해서 물고기 잡는 게 제 체질이지 낚시 이런 걸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어부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이 도시어부에서 꼭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씩 들려오는 멘트가 있어요. 공기 먹여! 이러더라고요. 공기를 먹이는 게 뭐죠? 이제 물 밖으로 끌어내서 바깥의 공기를 먹으면 이 물고기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 밖에 나와서 이제 이 공기를 먹이니까 이 물고기가 힘이 빠져가지고 죽은 듯이 이렇게 들어 누워서 낚싯대에 끌려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이제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물고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진 연구를 다 하더라고요. 어떤 물고기는 그리고 어떤 물때에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모든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리를 낚아내요. 사단이 딱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 사람을 낚아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띄어내려고. 그래서 제일 목적이 뭐냐? 생명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능력이고 모든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심령을 못 갖도록 마귀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분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도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 피조물은 어쩔 수 없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면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이 죽어버려서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아무 힘을 쓸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마귀가 두 번째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능력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 가지고 너도 살아. 그 힘이 무슨 힘인 줄 압니까? 짐승 수준의 딱 그 힘입니다. 짐승이 힘을 얻을 때 얻는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 있죠? 먹는 거, 자는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힘을 얻는 것은 방법은 딱 먹는 거, 자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먹는 것, 자는 것 외에 다른 힘을 모르신다? 그러면 짐승입니다. 놀렐루야. 내가 짐승이란 말입니까? 예. 그 힘 가지고는 짐승처럼 먹는 거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좋은 거 얻기 위해서, 그냥 의식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한 불신자 수준의 그 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결국은 육신의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육신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밖에 안 돼요. 이런 힘이 강하면 운동선수도 될 수 있고, 이런 힘이 강하면 예체능 분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뇌를 움직이고 우리의 실제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힘은 먹고 마시는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 힘 모르도록.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지만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대로 살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방법도 훌륭했잖아. 아니, 네가 했던 방법이 좀 덜 훌륭한 것은 네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더 노력해봐. 더 집중해봐. 야, 더 좋은 방법이 저기 있어. 그것 쫓아가봐. 야, 저기 대학이 괜찮대. 저 과가 괜찮대. 이게 전망이 좋대. 그렇게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모르도록, 그게 사단이 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자체를 신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불신자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의 서밋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가도 재벌도 귀신의 힘, 다른 힘, 이 영적인 힘을 가진 무속인 앞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전혀 지식의 힘과도 다르고 육신의 힘과도 다른 힘이에요. 이 힘 가진 무속인 앞에 지금도 많은 지금 시즌 자체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타려고 물어보고 있겠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분리되어지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급하면, 정 안 되면 어디 찾아가요? 무속인 찾아갑니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데 어느 방향에다가 어디에다 터를 잡고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 말을 농담인지 진담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큰일 났다. 얼마나 교회가 능력이 없고 신자가 능력이 없는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도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그래서 경쟁하다가 어느 날 내가 경쟁해서 밀리는 날이 오면 속절없이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뭘 원하느냐? 영광을 분리시킵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영광을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도록 사람에게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그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시험 걸 때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걸었던 게 뭐지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걸은 거예요.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먹는 거에 쓰고 있기 때문에 먹는 거 가지고 마귀가 건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먹는 거에 다 걸려들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명예입니다. 인간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를 가지고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지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떼놓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목표 중에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을 아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귀의 전략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마음에 몇 가지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안 하던 짓도 해요. 사람이 볼 때는요, 하던 짓도 안 합니다. 나쁜 짓은 안 하고 좋은 짓은 하고. 그치요? 저 어렸을 때 너무 공부하기 싫은데 한 번씩 어머니가 제가 공부하나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들키면 이제 혼나니까 얼른 이제 딱 공부하는 척 하다가 나가시면 그 뒤에 숨겨놨던 만화책 꺼내가지고 이렇게 만화책 보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짓이 다 그렇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일 잘하고 아예 그걸 법으로 정해서 기도 시간도 정해놓고 헌금도 얼마만큼 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놓고 기도도 금식도 한 주에 언제 해야 된다 이것도 정해놓고 모든 행동 규범을 법으로 싹 정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전부 누구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과 이미 분리된 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상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 믿은지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나님께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는 응답의 착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말 그대로 응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응답으로 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율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누구 수준으로 해석을 했어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딱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동만 안 하면 법을 지킨 것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술 잔뜩 먹고 사고 나지 않고 무사고로 집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범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기 경찰 계시나요?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범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세상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렇죠?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범죄죠. 99일을 먹다가 100일째 되는 날 검사가 100일째 안 먹었는데 그날 음주 단속이 들어갔어요. 안 걸렸어요.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평생을 안 먹다가 그날따라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한 잔 먹었는데 걸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음주 전과 일범입니다. 그러다가 10년 동안 안 먹다가 또 그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또 걸렸네? 그러면 2번째 걸린 겁니다. 3번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삼진 아웃이에요. 그걸 보고 재수 없다 그러는지 재수 있다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따지는 겁니다. 다 사람 앞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도 사람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특히 기도 시간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아예 금식할 때는 찬스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금식한다는 표를 확실히 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구나.
속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한테 그 말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예 법으로 정해놨으니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11조를 안 내면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법으로는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징계가 들어가요. 여러분 혹시 11조 안 내리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 위해서 마음껏 쓰려고 하면 그냥 아예 법으로 정하면 돼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즉시로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리시는 이런 역사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법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의를 따졌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요. 그러면 이미 사람이 다 칭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에게서 다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해주는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스타를 필요로 합니다. 왜요? 내가 못하니까. 아이돌이 필요로 합니다. 왜요? 내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도 굉장히 스타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굉장히 스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사교클럽이지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연약한 자, 무능한 자, 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개인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보질 않아요. 전부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나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서 뭔가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그냥 가서 구제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죠? 그거 해봐야 빛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절간에서 오히려 더 잘합니다. 복음 없는 저 천주교 성당에서 이런 거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못 받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고 이런데 나가가지고 밥 지어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구제한다? 하나님 보신 때는 어떨까요? 그 자체가 완전히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는 전혀 아닌데 사람에게 이게 칭찬받는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을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세상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들 앞에 나타냈을 때 그걸 잘 해내면 거기에 돈이 모입니다. 거기에 권력이 모여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었고 돈을 얻은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더욱더 잘해내고 있어요. 그러니 더욱더 칭찬받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리된 삶.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과 우리의 체질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산 것이 오래되어졌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래방 즐겨 가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노래방 가면 제가 알기로 숨은 가수가 많으시대요. 저희 교회에도 노래방 가시면 숨은 고수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숨은 고수란 뜻은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전혀 노래도 안 하시고 찬양도 안 하시고 마스크 썼으니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이 노래방 가시면 본색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면 정말로 뭐 이렇게
가왕이 탄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춤도 그렇게 잘 추신대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근데 교회만 오면 너무 거룩하신 거지요. 입을 절대 안 벌리시고 또 눈을 감고 계시고,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깊이 있게 들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감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죽은 시체처럼 교회에 그냥 꽃다는 보리차처럼 그냥 여기 이렇게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놀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 체질 자체가 사람 앞에서가 너무 저는 그게 너무 안 됐어요. 정말 대표기도도 잘하고 사람들 볼 때에는 너무나 찬양도 잘하고 가진 교회 안에서 제가 갈고 닦은 재능들이 많아서 저는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그게 안 돼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경쟁해서 제가 밀리고 어느 날 제 자신도 한계가 슬슬 오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교회를 떠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차라리 불신자들하고 어울리고 인간관계 쌓고 세상 방법 더 알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연구해서 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짜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군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체질은 여전히 세상 것이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시작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나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축복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사실적인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결혼을 하나님께 맡겨요. 직업을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요. 그걸 진짜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선택하는 시기도 하나님께 맡겨봤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직업을 갖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또 내가 지역을 결정하기 전에 제가 그 체험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 이거를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혼자서 안 되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던데요, 글쎄 안 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못 하시는 사람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뭐가 없었어요?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 응답이 정말로 100%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힘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좋은 말씀 듣고 이러면 아, 좋다, 뭔가 좀 힘도 난다, 뭔가 좀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건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거야, 나는 이거면 돼,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는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과 분리돼서 선택을 해요. 바쁘면 또 하나님과 분리된 선택을 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수준, 불신자 방법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분명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 기쁨, 이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나는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자신을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는 동안에도 잠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혼자의 처소에 돌아가시거든,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안 되거든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을, 이 종교인들을 갈라놨는지 하나님이 모르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만 합니까? 사람 앞에서만.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지 사람에게 하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요.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하는지 사람에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 못 받은 거 있다면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표가 혹시 안 됐기 때문에 안 온 것뿐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100%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 앞에 하면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헌금도 다 했는데 그 헌금을 사람 앞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습니까? 누구 앞에 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했다면 그 헌금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구제를 혹시 내가 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연약한 사람, 또 교회 안에 연약한 렘넌트, 혹시 우리 성도들 있어서 내가 은밀하게 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은 우뇌가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은 좌뇌가 합니까? 그 두 뇌가 서로 갈라졌어요? 같은 뇌가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모르지요? 그러니까 아예 너도 모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해놓고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 그냥 누구 앞에서만 100%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서.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모르죠. 그죠? 습관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하면 해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아예 하나님 앞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 되어져서 이미 완전한 축복을 내가 다 받았으니 나는 이제 이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데 저 사람에게 이게 너무 필요하다. 나는 전에 이것이 없으면 이걸로 내가 만족을 얻고 이걸로 내가 뭔가 평안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필요했는데 나는 이제 이게 필요 없으니 저 형제에게 이걸 줘야 되겠다. 저 연약한 자에게 이걸 주어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게 구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보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 몇 프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 사네립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다 하니까 선전포고문을 받고 놀래가지고 애굽에도 원병을 보내고 원병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저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저 사네립에게 잘못했다라고 이 사신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는 응답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을 들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하면, 조금이라도 타협을 하면 사실은 내가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을 안 하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때에는 정말로 O 아니면 X 상황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말을 듣든지 아니면 100% 하나님만 믿든지. 근데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100%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 불 속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람 눈치를 조금만 봤으면 아마도 말을 살짝 돌리면 되죠. 그렇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100% 평상시 하나님 앞에 섰던 대로,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에는 그게 소금이요 빛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빛 앞에 원방에서 많은 우리 아들, 딸들이 몰려오고 많은 이방인들이 은금 제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가 만약에 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한다. 그 기도 앞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 이 비밀 없이 산업하시면 결국은 불신자하고 싸워야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편법을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국은 편법도 몇 번 해보다가 나중에는 편법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왜요? 불신자들은 뭘 하고 있죠? 불법을 해요. 편법 가지고는 안 되는 불법을 한다니까요.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또 고민 옵니다. 편법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점점점 밀려가지고 이제는 불법도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놀렐루야. 정말 많이 놀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엉터리로 했는지, 여러분 정말로 이게 곤두서야 돼요. 정말 이 머리카락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이 없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구나. 소금이 지금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밟히고 있구나.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욕을 먹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누구 앞에서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꼭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0%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본주의를 안 쓰시면 됩니다. 인본주의 안 쓴다는 건요, 간단합니다. 사람 앞에서 안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들킬까 봐입니다. 들킬까 봐. 오래 다녔는데 뭐야 저거.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 잘못하면 마음에 이게 무거운 짐이 돼버립니다. 이 수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 대표기도를 전에는 그냥 하시다가 생방송에 하다 보니까 마이크 들고 앞에 서서 하시라니까 멘붕이 오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수요예배 때 대표기도 하시거든요. 그날 이제 마이크 들고 처음으로 오셨는데 마이크 들고 이게 기도하시다가 단어도 날아가고 문장도 날아가고 그러다가 막 정신이 없으신 거죠. 그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했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이 방송 앞에 마이크 들고 딱 서니까 눈들이 벌써요. 혼자 있을 때는, 저기 서서 할 때는 인식되는 눈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 쳐다보듯이 이 눈이 몇 개입니까? 그러니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게 이제 긴장을 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정신이 날아가는 거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것, 혹시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잘해야 될 텐데. 잘하는 건 둘째치고 안 들켜야 될 텐데. 그래서 포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포럼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와. 왜지요? 포럼하다가 들키니까. 포럼도 편안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금요 예배 때 얘기했죠. 3m 키가 안 되긴 똑같아요. 서장훈 키나 저의 키나 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왜요? 3m 앞에서는. 골리앗 세워놓으면 서장훈인도 작아요. 골리앗 세워놓으면. 골리앗 키가 3m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 앞에 세우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딱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지금부터 쌓우는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 맞냐? 오직 복음 맞냐는 체크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이거 하고 있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뭔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복음 때문에 인간을 사랑해서 내가 하는 말이 맞냐? 딱 이겁니다. 그걸 계속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시작하시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응답받는 자리에 먼저 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지속의 비밀이 저절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합니다. 구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한 번씩 보니까 전문 사역들이 다 바뀌시더라고요. 우리 단체는 전문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태영아, 유아유치, 또 초등, 중고등부, 대학, 청년, 그러다가 이제 치유 이렇게 갑니다.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땐 전문 사역이 태영아 사역이에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유치부 되면 이제 유치부 사역이 전문 사역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초등 사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느 날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이도저도 아니면 내 전문 사역은 치유야. 이러면서 나의 건강을 돌보고 이러려고 이제 치유 사역 쪽으로 이제 쭉 가는 거죠. 전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렇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이게 지속의 비밀이 무조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성가대도 여러분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나에게 직분 하나 작은 거 맡겨줘도 그걸요 귀하게 여기고 진짜 지속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그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든지 그게 10%의 비밀인데 이거는 사실 10%가 아닙니다. 0%의 비밀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교회 안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만,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현장을 바꿉니다. 아멘? 왜요? 다른 사람은 지속을 못하니까. 진짜 지속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래서 지속이 되어져요. 지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바보라도 전문성이 생깁니다. 여러분 똑같이 막대기를 이렇게 내리치는데 이 검도죠. 그죠? 하루 내리친 사람, 이 똑같이 내리치는 폼을 똑같이 하는데 이걸 1년 한 사람, 이걸 10년 한 사람, 이걸 20년 한 사람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저기 우리 이제
이제 다시 구단으로 돌아가야 되는 우리 최지민이가 와 있는데, 저 친구가 야구한 지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 했나요? 뭐 3년, 대략 한 9년? 한 10년쯤 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볼을 던진 거예요. 10년 동안 볼을 던졌어요. 그럼 근육도 다르겠죠.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도 다르겠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몇 번 좀 배운 사람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가만히 있어봐 하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 앞에서 폼 잡으면 그걸 보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무슨 전문성이 없습니까? 기도의 전문성. 정말로 기도의 전문성, 찬양의 전문성, 전도의 전문성, 특히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산업을 하는 산업의 전문성, 이걸 산업 선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전문성, 이게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만남의 전문성,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 지역에 대한 전문성,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해내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해요. 이 전문성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지속시킬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찾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살리는 전문성이 되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문성으로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한 10년쯤 제대로 집중을 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속하는 이 축복을 꼭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붙잡게 하시고,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했던 것들, 혹시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갱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도무지 할 수 없다면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한 가지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느 날 그것이 달란트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는 전문성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의 전문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